축복의 자리를 지키라. 지난달 10월 18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5살 때 실종된 딸을 44년 만에 찾은 것입니다. 67세 한태순 씨는 1975년 5월 딸 신경하와 헤어졌습니다. 당시 딸은 제일 좋아하는 꽃신을 신고 나갔습니다. 그 후 다시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실종됐습니다. 이후 한 씨는 사진 한 장 들고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40년 넘도록 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4일 한 씨는 기가 막히고 놀라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전화기에다 대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정황을 듣고 곧바로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시간 맞춰 가지 않고 아예 아침 일찍 공항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발을 동동거리며 여러 시간 기다리다 드디어 문 밖으로 나오는 딸을 봅니다. 비록 현재 딸의 나이가 49세가 되어 있었지만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모녀는 서로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린 미아를 수십 년 지나 기적같이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한 씨가 3년 전에 등록해 놓았던 DNA 덕분입니다. 한 씨는 한국의 비영리 단체에 DNA를 맡겼습니다. 한편 딸은 미국의 한 업체에 DNA를 맡겼습니다. 이 두 곳이 정보를 공유하다 드디어 일치하는 DNA를 확인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48세의 김미영 씨는 8살이던 1980년 미아가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 충남 천안시 집에서 돌연 실종했습니다. 현재 76세가 되어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와 그녀의 어머니는 당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딸은 지적 장애 3급이었기 때문입니다. 집 주소와 부모의 이름을 제대로 숙지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김 씨는 딸을 찾으려고 주변 고아원 보육원을 모두 뒤졌으나 허사였습니다. 김 씨 부부는 그날 이후 40년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자본 일이 없었습니다. 딸의 모습이 눈에 밟히니 잠자는 것이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난 10월 부부는 40년 만에 딸을 찾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올해 6월 유전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후 몇 달 만에 수서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견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천안시 목천읍에서 상경했습니다. 그 긴 세월을 건너뛰어 김씨 부부와 딸은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믿기지 않아 서로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둥켜 안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키가 훌쩍 커버린 딸은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중년 여성이 돼 있었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딸 김씨는 19살 때부터 26년 동안 서울시 여성보호센터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다 퇴소한 뒤 여러 곳을 전전했습니다. 고시원을 거쳐 심지어 한동안 노숙까지 했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수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서울역 다시찾기센터와 공조했습니다. 그 공조 덕분에 드디어 딸을 발견하고 상봉을 지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 우리의 일처럼 감정이입이 되어 눈물이 납니다. 도와준 사람들도 감사하고 지금이라도 만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결과가 좋으니 지나간 원망조차 과거조차 다시 덮어쓰기 하여 채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DNA 추적의 힘이 어마어마하구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한편 실수로 헤어진 사건을 상상해보면 매우 가슴이 쓰라립니다. 잃어버린 순간 사실 아이는 당황하여 마구 여기저기 쏘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모를 찾아 쏘다니는 것이 훨씬 위험한 일입니다. 부모를 놓친 순간 바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지체 장애아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뿐 아니라 일반 아이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겁에 질려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헤어지는 순간 그 자리를 지키면 반드시 부모가 찾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것, 그것은 생명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 인생이 반드시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가장은 가장의 자리, 주부는 주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학생은 학업의 자리에, 노동자는 주어진 일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초병과 위병은 지켜야 할 초소와 정문에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의 서두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기서 그 둘째 아들의 문제가 함축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부잣집 둘째 아들의 문제는 집을 나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집안일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부모에 대해 감사하거나 효도하기보다는 투덜거리며 원망하기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집을 벗어날 궁리만 했을 것입니다. 그냥 나갈 수 없어서 돈 빼갈 궁리만 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자리를 뜰 생각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러다 나가야겠다라고 마음먹기 시작하면 그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부터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던 사람들, 일에서 손을 놓기 시작하면 그것이 병든 징조입니다. 영적으로 병들면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원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외면합니다. 그렇게 외면하다 보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교회든지 어떤 신자든지 다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그때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책임을 타인에게서 찾습니다. 반면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되도록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문제를 극복해 나갑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은 강아지가 일을 보면 그걸 자기가 치웁니다. 강아지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강아지가 자기 소유이기 때문이고 주인이 책임을 지려 합니다. 그러나 손님은 강아지가 볼일 본 것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더럽다고 그 자리를 피하고 맙니다. 책임감이 떨어지는 신자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때마다 뜰 생각을 합니다. 신앙 공동체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그저 고객이고 손님이고 봉사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해 그동안 헌신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기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인의식이 없다 보니까 자잘한 수천 가지가 다 섭섭합니다. 왜 나에게 보답을 안 해줘? 이렇게 나에게 왜 헌신을 강요해? 나는 혜택받아야 하는 대상이야. 나는 보상받아야 하는 피해자야.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부당한 거야 라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수십 년 교회 다녔지만 여전히 나는 이 교회 들린 사람이야. 잠깐 들려 머무는 사람이야 라고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은 천국 갈 때까지 관심만 받고 살아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시험 들고 손님처럼 자리를 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손님 의식을 평생 가지면 믿음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믿음 성장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손님 의식을 버리고 주인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주인 의식이라고 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나 혼자 주인인 내 마음대로 한다가 아닙니다. 그런 못된 주인 의식은 성서적 주인 의식이 아닙니다. 성서적 주인 의식은 내가 헌신하며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입니다. 나라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가지면 애국심이 생깁니다. 학교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가지면 애교심이 생깁니다.
가정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면 가정사랑이 되는 거죠. 가족애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면 역시 애교심, 교회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집니다. 그 책임감 가지고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문제를 담담하게 혹은 당당하게 감당하고 담당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회피하는 자는 교회 안에서 작은 자입니다. 반대로 남의 문제도 내 문제로 여기고 담당하는 자는 큰 자입니다. 큰 자, 작은 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 갈림길이 뭡니까? 책임의식이죠. 다 치워버리고 내 것만 붙들겠다. 그러면 작은 사람이고, 가족의 것, 이웃의 것, 성도의 것 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 큰 사람이 되는 거죠. 기왕이면 작은 신자로 남지 말고 큰 신자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신자로 남지 말고 성숙한 장성한 자 같은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탕자처럼 하나님의 것을 빼갈 생각만 합니다. 주님의 시간, 주의를 빼가려 합니다. 그 시간 가지고 세상에서 시간 탕진합니다. 그는 예배를 빼가려 합니다. 그 시간 가지고 세상을 위해 헌신합니다. 헌금을 빼가려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빼먹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것 가지고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탕진하며 쓰려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탕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보이면 탕자의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뜨고 하나님의 것을 빼간다고 해서 당장 큰일 나는 건 아닙니다. 당장 벼락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용할 때도 있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가서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영적 원리가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와 있습니다. 당장 벼락은 안 맞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흉년의 경험을 한다. 여러분, 이 비유는 두 가지 영적, 육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물질적, 신앙적 의미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탕자가 있어야 할 자리를 뜰 때 아버지가 처음에 방관하십니다. 당장 막지 않는 이유는 아들에게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들이 망하는 걸 아버지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장차 망한다는 것을 다 압니다. 아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가장 잘 압니다. 아들의 속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은 아버지죠. 어머니고. 다 압니다. 문제거리야 알죠. 그러나 아들이 비신앙적인 결심을 할 때 지는 척하고 내어줍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챙겨서 내보내줍니다. 이것은 창조 원리의 양면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 의지와 또 하나는 그 뜻을 거역할 의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리를 뜹니다. 비신앙적인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리를 뜰 자유의지를 막지 않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아버지 집을 떠나고 신앙공동체 교회를 떠납니다. 탕자가 자유의지를 잘못 발동한 사람이. 본문 비유 속에서 먼 나라는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세상을 의미하며 교회 밖을 의미합니다. 세상, 죄악 세상, 또 예배가 없는 불신 세속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 나라에 가면 당장 잘 나가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습니다. 탕자가 세상에 나가 막 깔깔깔깔 웃으며 지냈겠죠. 형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자리를 뜬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세상에서 물질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육체는 만신창이가 되어 육신적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잘 살아보겠다고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남는 것이 없습니다. 바둥바둥거렸지만 뭘 남겼습니까? 그동안 그토록 세상에서 떵떵거리기 위해 세상에 아부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났지만 쌓아놓은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집 떠나면 마지막 결과가 물질 팔아먹고 잃어버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 후에는 물질뿐 아니라 믿음까지 팔아먹습니다. 결국 영적 축복까지 팔아먹고 사명의 기회도 잃어버립니다. 어떤 면에서 돈 손해보다도 사명 잃어버리는 손해가 더 큰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놓아버리면 그 일에 붙어있는 축복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자신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떠난 자리에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을 채워 넣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는 항상 복 있는 사람이 있게 하십니다.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의 관련 근거가 자리다, 자리임을 보여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즉 복 있는 사람은 세상 나라 불신자들이 있는 곳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확실히 영적 자리의 문제입니다. 사명 자리의 문제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만든다는 것은 풍요로움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물질뿐 아니라 심령적 영적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런 축복의 열매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시냇가에 뿌리바가 심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꿀이 계속 공급되는 영적 장소,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생기가 넘치는 인생이 됩니다. 반대로 악인, 즉 불신자, 아버지를 떠난 자 혹은 배도자, 신앙 냉담자는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것은 큰 의미로서는 광의로서는 하나님이 버린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한 자는 교회 안에 재진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의미로서는, 협의로서는 사명과 예배와 교회를 포기한 자는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해왔던 하나님의 귀한 직분, 직책, 사명, 귀한 일을 가볍게 버리지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시면 아버지 집 밖에서 복을 얻지 못합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뿌리를 뽑아버리면 말라 흩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뿌리 뽑힌 메마른 인생을 무엇이라고 묘사했습니까?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와 같도다.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며 행복해지려 하지만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신앙 공동체와 사명의 자리를 떠난 자는 어디서든지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필연적인 공식입니다. 더 행복하려고 떠났지만 절대 더 행복하지 않습니다. 2배로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건 영적 공식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알려주는 겁니다. 말씀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축복의 뿌리를 붙잡으려 해도 소용없습니다. 축복의 현 주소를 모르고 축복의 자리를 떠나면 후회합니다. 세상이 심판당할 때 세상과 함께 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원리를 비유의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다 없앤 후, 즉 탕자가 다 소멸시킨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세상 죄악 나라에 뿌리 내리려 하니까 세상과 함께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아버지 집, 교회와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축복의 열매를 되찾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다시 무조건 아버지 집에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잃어버린 자들이 무조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집 나간 둘째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아들을 맞아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맞아주십니다. 맞아주실 뿐 아니라 누구보다도 기뻐하십니다. 비유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가 선언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세상에서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회개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이 오해해서는 안 된다. 자리를 비우고 세상으로 나갔다 들어와도 주님이 받아주시는구나. 일단 교회 다니는 시간 죽이고 세상 나갔다 들어오자. 세상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자. 이런 생각을 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자가 자리를 비우면 저주 속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멋 모르고 엉겹결에 나갔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과 다릅니다. 의도적인 악을 품고 나가면 정말 믿음 없어지고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깡패가 회개하고 주의 종이 되는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깡패도 아버지 집에 들어오면 새 사람 될 수 있어야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악한 의도로 깡패가 되기 위해 세상에 나가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대. 대단히 특별한 엄청난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받아야 할 사람이 처음부터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복받아야 할 사람이 끝까지 나가지 않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켜야 할 사람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흠없고 순전한 것을 더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쓸데없이 마귀 속으로 들어가 상처를 내지 마십시오. 흠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바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훨씬 더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등지는 핑곗거리를 생산해내지 마십시오. 등지는 사람에겐 반드시 핑곗거리가 있습니다. 핑곗거리를 오묘하게 생산해냅니다.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떠나는 핑계를 만들고 쾌재를 부르지 마십시오. 목회자와 성도와 교회의 간섭을 안 받고 자유를 얻은 것 같으나 큰일 납니다. 순간순간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을 등지면 마귀의 종노릇합니다. 하나님을 등지면 지옥뿐입니다. 여러분과 관계없는 얘기지만 교회를 떠나 신천지로 가면 바로 지옥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아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참고 견디며 믿음의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하며 신앙 모임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핑계대며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재미 혹은 세상 경제 문제로 교회로부터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앉았던 여러분의 자리가 다음 주에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일주일 탕자도 있고 한 달 탕자, 여러 가지 종류의 탕자가 있습니다만 탕자의 생활을 속히 청산해야 합니다. 바로 아버지 집에 돌아와 여러분의 자리를 메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자리를 비우고 세상에서 명예와 재물을 얻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영화로운 것 같으나 패망의 길입니다.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들과 즐거움,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사는 것이 행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서 사명 붙들고 자리 지키는 것이 축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말씀합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장은 배가 부서져도 배를 지키고 자리를 뜨지 말아야
영광을 얻습니다. 물론 목회자는 전쟁이 나도 교회를 지켜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평신도들은 물론 전쟁이 나면 피난 갈 수 있습니다. 피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쟁을 가정한다면. 그러나 피난 가도 괜찮지만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항상 목숨 걸고 전쟁의식을 가지고 교회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시라 할지라도 마귀와 싸우는 전사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항상 교회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주일 예배를 이곳에서 목숨 걸고 드려야 합니다. 저녁 예배, 속회 예배 등등 생명의 자리를 지켜야 믿음의 뿌리를 내립니다. 믿음의 잔뿌리를 사방 뻗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데리고 베들레헴 떠났더니 환난을 당했습니다. 세상을 의미하는 모압에 갔더니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당장 모압에는 먹을 것이 많았지만 결국 그곳에서 흉년을 맞았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의 비유든 다 공식은 똑같습니다. 모압 세상을 의미하죠. 세상에 나가면 풍성한 것이 당장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흉년이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돌아올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다시 베들레헴의 풍요로움에 동참을 하게 된다. 그들이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복을 받았습니다.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고 룻은 메시아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만 많아지는 게 복이 아닙니다. 그것도 복이지만 영예의 복을 얻어야죠. 신앙적 영예의 복. 룻은 메시아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세상 어디를 찾아 헤맨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 준 곳으로 간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베델, 즉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면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가볍게 떠나면 장차 일거리를 잃어버리고 일할 자격도 놓칩니다. 오직 베델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킬 때 축복이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 빼앗기지 않고 그 사명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를 깨달아 항상 아버지 집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맡긴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자리를 지켜 그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육신적, 물질적, 인간적, 환경적, 영적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무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